사무엘하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앞서 한 권의 책이라고 했으니까 이름, 기록자, 배경, 연대 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 다 넘어가고 전체 보기 바로 넘어가서 보면요, 왕과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서 이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보기를 본다면 A, B, B-A' 중에 B-와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무엘 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신다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앞서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 첫 번째 제, 두 번째 제, 압살롬의 태도, 도망, 그리고 블레셋의 패배,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이스보셋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이스보셋, 우리가 보통 분열왕국 하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열왕기상 11장부터 시작되는 게 분열왕국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일왕국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통치하는 40년 가운데 7년 동안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결국 죽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재건하는 기간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7년 동안 왕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설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7년 이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부스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의 성으로 삼고, 원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 다윗 성으로 삼고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야기들이 쭉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 이스보셋과의 관계되어지는 것들 앞에 보면 다 이야기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2장 12절에서 3장 5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그 군대 장관, 그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사촌인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모시고 넘어가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마할에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전쟁이 이 이스보셋의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아브넬 때문이에요.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됐지만 아브넬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둘째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는 거예요. 통간. 사울은 아내가 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죽었고 둘째 아내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울의 첩을 통간을 해서 이스보셋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아브넬이 가서 다윗에게 항복할래 하고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물론 갔다가 요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거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하나임에서 내려오고 헤브론에서 올라가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결국 나라를 갖다 다윗에게 이제 바치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 팁으로 되어져 있는 거, 숙부 관계였고 리스바 관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팁을 좀 창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언약에 대한 것으로 바로 넘어가서 또 보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른다. 여기까지 정복을 하고 밀어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로에서 언약궤는 에벤에셀에 가서 빼앗겼던 것이 아스돗에서 왔고, 이곳에서 재앙이 있었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그 다음에 에그론에서 결국은 이제 유대 진영이 있었던 푸른색 지역이니까 여기서 유다 지역인 베세메스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70명 혹은 5만 70명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이 결국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이때에 우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우세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봉을 꽂은 걸로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쳐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송아지 수레에다가 싣고 출발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왔던 방법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방법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다가 우사가 만져서 우사가 죽었는데, 우사의 죄 때문에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결국 우사가 죽으니까 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또 내버려져요. 오벳 에돔 누구에게 보내느냐면요, 가드 사람. 여기에 사는 사람인데 가드 출신이라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것도 오벳 에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돔의 신을 섬기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에돔의 신을 섬기는 이 짬뽕된 사람의 집에 맡겨버린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화나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준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그 어깨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 옮겨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다 벗겨지고 뭐 그랬다고 해서 미갈이 그것을 조롱했다가 다시는 다윗과 함께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가운데 쭉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왕들아 머리들라, 이 찬양이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그때 불려졌던 찬양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고 나서 이거 우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고요. 이거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뻐하시는 거고, 다윗은 또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무엇을 해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언약을 주시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후계자, 성전을 짓는 자가 다윗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요. 이건 이제 역대기 가서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은 기브온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기브아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죠. 기브아에 모세의 성막이 거기에 있고, 언약궤는 지금 다윗 언약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갖다가 옮겨놓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나서 제사장들은 기브아에서 거기서 뭐하라? 제사 지내라. 그 레위인들 가운데 아삽이나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왔던 사람들 더 이상 짊어지지 말고 여기다 내비두고 이 법궤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장막이 그 장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을 세워지게 될 거니까 성막에 있던 것이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곳에 옮겨져서 성전이 세워지면 더 이상 레위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대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되어지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고 경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해지니까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성전 제2종교라고 불리우는 그 레위인들의 그 사명,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윗이 정해줘요. 물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 제2종교의 창시자였고 다윗은 성전 제2종교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너희 후손에게 잘못했어도 사울은 빼앗았지만 너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빼앗지 않겠다.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유대 왕국이 되어져서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지만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신하들이 왕을 잘못했다고 왕을 죽여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왕이 자신들을 죽여요. 그런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을 세우는 이유가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기에도 다윗의 이 언약, 사울처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영원히 그 앞에 보존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업적에 대한 얘기가 8장 1절부터 10장
이야기가 10장 19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다윗의 승전과 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어디든 가든지 이겼다. 아람으로도 올라가고 시돈 쪽으로도 블레셋 쪽으로도 에돔 쪽으로도 모압과 암몬 쪽으로도 다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란 게 사울 통치 시대 때였고 푸른 게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하만 어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솔로몬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시내, 애굽 시내로부터 시작해서 에시온게벨 그리고 강 하만 어기까지 이르는 이 땅, 약속의 땅을 다 통치했던 시대는 사실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밖에 없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복 정책. 솔로몬은 정복 정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교적인 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 안에만 1000명을 뒀으니까 주변 나라 1000명하고 동맹관계가 됐으니까 주변에 적군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는데 백성들은 열심히 노역을 한 거죠. 길가에 돌멩이가 걷어차이면 뭐예요? 나는 가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창고 짓고 요새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세바 사건이. 암몬의 사건인데 지가 전쟁을 하러 가질 않아요. 다윗이 누구를 보내요? 요압 장군만 보냅니다. 그리고 있다가 올라갔는데 세상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죄, 바세바의 간음 사건. 또 두 번째는 우리아를 살인 교살한 죄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살인 교살죄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죄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 재미있는 거, 사울은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다윗은요 지적하면요 뭐 합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 세운 사람이고 다윗도 택하여 왕 세운 사람인데 이처럼 달랐다라는 거죠. 그 다른 게 그들의 결과도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내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압살롬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범하여지는 그 일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겠다. 죽는 거죠.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게 되는데 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번제가 다음에 나오는데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요. 암놈의 죄를 진치하지 않는데 성경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일이 마치 끝나지 않고 지금 연장선상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놈이 자기 베데른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레위기에서 남의 아내 간음한 자, 레위기에서는요 죽여야 돼요. 간음한 자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친상간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안 죽여요. 첫째 아들이라고 안 죽여요. 얼마 전에 아들 죽는 슬픔을 겪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안 죽여요. 죄를 갖다가 징치하지도 않아요. 엘리가 두 아들을 갖다가 징치하지 않은 것처럼 징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액션을 안 취하니까 결국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 결국 다윗의 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경에 그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성경에서는요 13장 2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더구나 암놈은 그의 장제로서 여전히 그를 무조건적 사랑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놈의 기분이 상할까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공동번역하고 공동번역 개정하고 NLT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눈치 보고 아들 사랑해서 나무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죄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엘리 가문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놈들이 범죄한 걸 아비가 눈 감아준 거예요.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졌어요. 다윗도 사실은 남의 아내를 강간했으니 남의 아내를 탐했으니까 레위기 율법에서는 다윗도 죽어야 될 죄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가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으면 암놈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한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사람에게 속건죄를 지어야 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임지라고 그러고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근친상간이었으니까 이것도 죽일 죄이긴 하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은 것이 다윗이지.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2년이나 참았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외갓집 그술 땅으로. 그술이 어디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타지했던 요코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바산 지역의 그술이에요. 과거에 그술인데 그 그술 왕이 있었던 그술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피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귀환하는 이야기들, 뭐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용서받고 난 다음에 성문 앞에 문 앞에 서갖고는 백성들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면은 왕은 바쁘고 니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써. 그러고서는 지가 대신 재판해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건들이 있어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돼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시므이가 조롱하고 아히도벨 후세가 계략을 꾸미고 아히도벨이 죽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루어지고 나서 압살롬의 전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세바 반란까지가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도망갔다 예루살렘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가서 이제 가운데 우리가 본다면 다윗이 도망갈 때도 사울이랑 다른 게 나와요. 뭐가 다른 게 나오냐면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뭘 가지고 오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편하자고 내 정당성 찾자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하나님의 존엄을 내가 침범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그 왕궁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정당성, 가지고 있으면 승리. 근데 다윗은 자신이 피해 도망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시므이가 가면서 저주를 해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하도 듣다가 이 수르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수르의 아들이 내가 저놈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이 피 흘리는 자요. 그래서 저주를 하니까 듣다 못해서 그 신하가 저놈 때려 죽이겠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것을 막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저주하게 내비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지 않을까. 내 이 비참한 거, 내가 지금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더 비참해져서 저주를 받고 더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나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혹시나 손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도망가는 순간에도, 그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요, 그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 압살롬을 알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원래는 아히도벨이 빨리 전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뒤쫓아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여라 그랬는데 이 후세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후세의 말이 좀 더 멋있으니까 그걸 따른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아히도벨이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목매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의 계략대로 그렇게 가고 다윗은 시간을 얻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옛날에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됐었는데 이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군대를 추스려서 무엇을 하냐면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전쟁 누가 나가요? 요압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요압에게 살려줘라고 했는데 압살롬이 가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슬퍼하지도 못하게 해요. 슬퍼하니까 요압이 막 항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끝이 나고 나서 끝났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우리도 빨리 다윗을 갖다가
이거 잘못해서 반역으로 모이면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 유다에서 얼른 가서 다윗을 모셔온 거예요. 사실 이제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에 보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내갖고서 먼저 소식을 전하고 자신을 모셔갈 것을 준비하게 하고 명령을 했는데 말을 전했지만 어쨌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늦게 쫓아와서는 뭐 하냐면 야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열 몫이 있는데 왜 니들 멋대로 하냐? 유다 니들 왜 마음대로 하냐? 우리하고 왜 상의 안 하냐?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냐민에서는 시므이가 저주했던 그놈이 와갖고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함께 다윗을 모셔가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이었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는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서는 뭐 하냐면 반란을 또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 반란 다음에 곧이어서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군사를 보내서 이제 이 세바를 갖다가 이제 그 반란을 진압을 하게 하는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데 세바의 반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그냥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건들건들. 그런 놈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 세바를 갖다가 이 세바도 저기한테 죽습니다. 아벨에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를 죽여서는 요압에게 던져버리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그냥 바로 진압이 돼버립니다. 뭐 이 사이에 요압이 행했던 죄악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반란 사건이 끝나요. 그리고 도망갔다 돌아온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21장이 되자마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20장까지는 사울의 1장에서 20장까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도망갔다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쭉 이어지는데 연대기적으로 쭉 이어지다가 21장 딱 가면 21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브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연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은 누구의 죄로 인한 거냐면 사울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다가 이 이야기를 배치했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승리도 다윗의 업적 앞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미 앞서 정복했었던 이야기인데 뒤에다가 이야기 두는 거는 사무엘 상하고의 매칭 속에서 블레셋의 심판, 블레셋의 승리와 패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에 연속으로 3년간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죄도 3년 반인데 이때가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 다 죽여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맹세 때문에 남게 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심이에요? 앞서 말했던 인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친접한 여인들도 쫓아내고 이방인들 이것도 죽여 없애겠다라고 해서 인종 청소를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간 뭐 했다?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다윗 이 사울의 자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은 줄 수가 없고 봤더니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고 그 첩 리스바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5명. 그 5명을 줘요. 기본 사람들이 5명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4월경인데 매달아놔요. 근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엄마가 그 시체 앞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매달려 죽어 있는. 낮에는 동물들이 해야 할까? 독수리가 쫓아올까? 그것을 쫓아내고 밤에도 야생 동물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밤새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사울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왕비였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둘째 첩이지만 후궁이었지만 남편 죽고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분의 군대장관 실권 잡았던 사람하고 어쨌든 붙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인데
아들 죽어서 그 아들 앞에서 그 시체 앞에서 그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는, 성경에는요 비가 오기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곡식 빼기 시작해서 비가 오기는 시제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월에 곡식을 베니까 언제까지라고 보냐면 10월에 우기가 시작돼, 늦은 비가 내리는 시니 그때까지 해서 한 6개월 동안 시체를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시체를 어떻게 지켰어요? 근데 혹은 이게 곡식을 베는 시기를 갖다가 무교절 안 씻고 첫날, 그때 첫 무교절의 초실절을 베니까 이때부터 해서 오매를 계수해서 50일 동안 계수하는데, 이 기간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췄으면 비를 내리셨을 거니까 비를 왔다 해서 6개월까지는 아니고 며칠 이후에 비가 왔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생동물로부터 혹은 기브온 사람들한테 진노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지킨 거. 다윗에게 그 소문이 들려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시체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이야기에 감동이 돼서 그 시체를 수습해줘요. 나중에 사울이 죽어서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에 장사 지냈던 그것도 위에서 다윗이 그것을 다 수습해주는 일들을 하게 돼요.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몇 개월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르시바의 여인의 그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정이라고 하는 게 그 모습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때, 근데 그 모정이 어디서 왔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이 됐던 우리들,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에서도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릴까. 호세아서에 보면 11장에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한다.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이렇게 악한 죄를 졌다라고 소리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11장에 보면요,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 거기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걸 벌하고 그것을 경고하지만 그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찢어지는 그 간절함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시체가 됐어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벌을 내리기를 좋아하고 때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체가 돼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다가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리스바의 이야기 속에서 좀 보여지는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야기로 넘어가면 여기 블레셋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 21장 이야기는 연대적이지 않고 여기 들어간 말씀이다라고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23장에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이 승전가도 사실은 다윗의 업적, 이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불렀던 찬양을 여기에다가 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전가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것만 정리한 걸 보면요, 여기도 17가지 정도, 아까 한나도 17가지였죠. 여기도 17가지 정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신정으로 통치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17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윗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인구조사가 24장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역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단이 다윗을 경롭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성경에서 답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 그냥 생뚱맞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구조사 했어요. 인구조사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사무엘 하에서 후반부로 오면서 있었던 이야기,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과 함께 동참해서 반역했던 사건, 세바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 여러분들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압살롬은요, 다윗이 대도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도하셨어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압살롬은요,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세바는요, 지가 스스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그가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운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가? 그거 말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온역으로 이때 얼마가 죽냐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징계는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면서 은 50세겔에 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황금동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돼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사무엘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사무엘의 외침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통치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사사시대가 왕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왕정이 됐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였고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하루 저희가 5경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가 되었던지 간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예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의 이야기들, 많은 왕들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에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내일 또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 말씀 들었던 것들을 새기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동거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와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하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뜻에 저희들이 부름받고 하나님 그렇게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을 알게 하옵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삶들 가운데 또 우리의 나머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어주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마을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규례로서 붙잡고 받들어 공경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이라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하여 아는 것을 넘어 순종에 이르는 저희 모든 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